방금 낭독한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매준말입니다. 크게 갈라디아서를 머릿말, 또 본론, 또 매준말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릿말이 1, 2장이고 그 다음 본론이 3장부터 해서 오늘 오전에 배운 6장 10절까지, 그리고 6장 11절부터 18절까지가 매준말이 됩니다. 1, 2장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처럼 인사말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는 거짓 선생의 문제가 길게 2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매준말도 보시면은 6장 11절부터 17절까지가 거짓 선생에 관한 문제가 다뤄져 있고, 그 다음에 18절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기원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원이 나옵니다. 매준말에서 사도는 할례와 관련해서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본론에 두 번 나오는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는 단락, 거기 어디 나오냐면 4장 8절부터 20절, 그리고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본론인데 거짓 선생의 문제를 여기 두 번 다루어요. 두 번째 5장 2절부터 12절에 역시 할례와 관련해서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머릿말에도 보면 이 거짓 선생의 문제가 할례와 붙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2장 3절, 12절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매준말처럼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거짓 선생에 관한 사도의 교훈이 12절, 6장 12절부터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11절, 그리고 17절에는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는 사도의 심정과 태도가 11절,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락을 우리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11절,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쓴 큰 글자를 보아라 하는 거.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은 거짓 선생들은 이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전하지만은 나는 그 핍박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후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말씀드린 대로 서신을 마무리 짓는 기원, 이 네 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필 겁니다. 그러면 11절 다시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글자로 내가 썼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간곡한 심정이 담겨 있죠.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는 흔히 이 받아 적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구술의 방식을 취합니다. 4세기 활약했던 어거스틴도 똑같은 방식으로 편지나 책을 썼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서 책을 쉽게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필사자들을 이렇게 앞에 둡니다. 여럿을 두고서 한 문장씩 불러주면은, 그러면은 여러 필사자들이 사본을 각각 만들겠죠. 이런 방식으로 고대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정교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모이는 가정에서 이 교회가 모였으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많은 지역에 가정교회가 있어서 갈라디아서도 한 부만 만들지 않고 사도가 여러 부를 만들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로마서 끝에 보시면은 16장 22절 보면은 이 편지를 대신 쓰는 나 드디오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불러주고 이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적었는데, 특별히 문안 인사 부분은 나 드디오가 이 문안 인사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맨 앞에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실로아노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덧붙은 이름들은
아마도 바울이 불러주면은 그 서신을 받아 적는 인물들이고, 대개 그 인물들이 그 서신을 가지고 이 교회들에 전달했을 겁니다. 전달하고 그냥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하고 그랬겠죠. 이분들이 다 그 목사들, 사실은 뭐 디모데나 이런 분들은 목사보다도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역을 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사말을 보면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는 소스테네와 함께, 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등등의 디모데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실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드디어처럼 바울 사도가 구술하면은 그걸 받아 적었던 인물들로 보입니다. 필사자가 있어서 받아 적게 있지만은 서신을 보면은 사도가 친필로 끝에 보면은 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편지마다 사도가 짧게나마 친필로 써서, 그러면은 이 서신은 진본이다, 바울 사도가 쓴 진짜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적을 이런 식으로 남겼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사도, 사신이지요. 대사라고, 자기가 고린도서에 난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공한을 보내는 거니까, 공한은 공적인 편지죠. 이런 표적이 그때는 더욱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도 이름을 슬쩍 빌려가지고서 자기 견해를 써보내면은 교회에 큰 위험이 생길 겁니다. 그걸 방지하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가 손수 쓴 내용이 뭘까 짐작을 해봐야 되는데, 대개 사도가 친필로 문안하고, 문안하는 말은 평안하십시오 하는 거죠. 끝으로 뭘 대개 쓰냐면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부분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뭐 고린도전서, 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문안하는 거. 내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원 외에 예를 들면 골로새서 같은 경우,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오네시모가 빚을 졌으면은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친필로, 내가 친필로 쓰노니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갚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바울이 손수 쓴 부분이 11절부터 18절까지, 6장 11절부터 18절까지가 사도가 친필로 쓴 부분으로 추측이 됩니다. 눈이 좋지 않은 사도라 글씨를 크게 썼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서신과는 달리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큰 글씨, 그냥 큰 글씨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큰 글씨라고 한 것은 지금 이 기록한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도록,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대목인데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짓 선생의 문제라서 더 그런데, 자, 12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2절, 13절 그리고 14, 15절이 분명히 대조를 이루지요.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고,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로 지으심 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지, 할례는 무할례와 더불어
유대인 되는 것이나 유대인 아닌 이방인 되는 것이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할례로 자랑하는 일은 허망한데 사실은 할례 받게 해서 자기들이 핍박을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는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을 전해서 기꺼이 핍박받습니다. 사도는 자기처럼 행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2절. 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가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는, 요동케 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낸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로 행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낸다는 얘기. 이것이 육체를 쫓아 자기를 드러내는 태도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거짓 선생의 정체는 육체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신을 쫓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신자라면 마땅히 취할 태도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서 선생 노릇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에 육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사도가 15가지인가요? 쭉 열가는데 앞뒤에 나오는 거 빼고 중간에 한 10개 정도는 전부 뭐냐면은 서로 나뉘어서 다투는 것과 관련된 그런 악덕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마다 물고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쓰지요.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틀림없이 서로 다투었을 겁니다. 뭐 안 봐도 훤하죠.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은 거기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견디질 못해요. 상대가 나와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합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건 다르죠, 그죠? 같은 신자로 열이면 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같이 신앙을 고백해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경험이나 혹은 깨달음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달라도 저거 틀렸다 그런다.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남의 말을 듣습니다. 대화가 참된 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됩니다. 듣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선생님 말을 들을 때에 낮춰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 배우잖아요. 그처럼 신자 서로 간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들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진리를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단에게도 배우는 것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여서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도 진리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 알갱이들 다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단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 아니지요. 그 진리가 얼마간 담겨 있으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이 끌리는 겁니다. 이단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주장에도 그러합니다. 칼빈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의 학문, 예술, 도덕의 성신의 선물들이 있다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과격할 수 있어요. 성신의 선물들. 성신님이 크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신의 사역하고
성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역한다고 해서 우리 바깥에서는 사역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뭐 우리에게 갇혀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서는 아주 독특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은 우리 밖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신은 선물을 주십니다. 반틸 박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빌린 자본이다. 하나님께 빌린 자본이다. 영어로 borrowed capital.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신의 조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끌어다가 쓸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의 유수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일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았고 여세 동안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매일 맛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기서 신자는 불신자와 달라지는 거죠. 불신자가 신자보다 종종 성신의 일반적인 선물들을 더 많이 받습니다마는 받은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등질 뿐입니다. 신자도 더러 출중한 분들이 이 점에서 출중한 분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많이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없는 것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택하셔서 그런 그들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삽니다마는 성신의 밭에 심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야지 평생 자기 원대로 살다가 썩어질 것을 거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 육체로 행하는 거짓 선생들은 억지로 할례받게 합니다. 이 억지로라는 말은 이 고린도 갈라디아서 3번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억지로 받게 한다니까 받기 싫은데 마지못해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갈라디아 사당에 있는 대로 거짓 선생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을 높입니다. 높이면서 그들을 부추기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동료 유대인 신자들을 염려하여서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으려 할 때에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느냐 2장 14절인가요? 그렇게 책망한 것도 베드로의 의도는 참 선한 것이지만은 자기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동료 유대인들이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은 위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 좋은 의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사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좋지 아니하면은 결국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억지로 행하는 태도의 심각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드는 사람은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때에도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더욱 의탁합니다. 이 기도에서 배우는 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적극적인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인지 몰라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다 맡길 때까지 더욱 맡겨야 합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 그 자체는 도무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점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성신의 밭에 심는 사람은 성신과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성신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성신께 맡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성신님 가시는 대로 함께 하는 것이니까. 거짓 선생들이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을 면하려는 데 있습니다. 할례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되는 것이다. 선전을 떠들썩하게 하지만은 실은 핍박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면하려는 핍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길에 고난은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따라옵니다. 영광에 이미 나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면하려 한다면 이건 아니 될 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져서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이 주님 안에 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려니까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율법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음식법, 할례, 음식법,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는 것인데 이걸 강조합니다마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아니하니까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들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맹수처럼, 사람인데 맹수처럼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세상이, 정글 같은 이 세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참으로 지키면은 거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친히 그런 사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율법을 참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합니다. 너희의 육체를 자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육체는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 받아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헛된 영광을, 우리는 유대인처럼 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가 길게 나오죠. 3, 4장.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처럼 헛된 영광 구하는 그것을 이 선생들은 자랑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기서 죄의 두려운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입으로 율법을 말하지만은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 자기를 자랑하니까 실은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자랑을. 교회에서, 주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자랑한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선생과 달리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라고 부르는데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이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신 그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아니 배로 섬겨야 합니다. 실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어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섬기셨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로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주님을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폴리카르푸스 순교당해서 당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했죠. 바로 이 자리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도는 14절 후반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이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였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정과 욕심을 왜 붙여놨을까? 궁금한데요. 이건 이런 걸 겁니다. 이 정이라는 말, 여기 5장 24절에 육체의 정은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 쓰일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인데 그 정이라는 말이에요. 패션, 열정이라는 말 번역되죠. 같은 말인데 예수님에게 쓰일 때는 이 고난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 욕심은 뭐 유명하죠. 육체의 소욕이죠.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신의 소욕과 대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조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가, 그리스도와 성신의 그 사역에 맞먹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우주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육체와 아무 상관없게 된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신자도 하죠, 그죠? 안 한다면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전처럼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합니다. 여기 세상은 성신과 대립되는 육체만큼 강력한 악의 세력입니다. 세상은 이 육체와 마귀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동맹물이죠. 아무도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지시는 주님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락방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약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세상을 신자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전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멸망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할 교회의 세상이 물론 드러납니다만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서 친히 성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그 사실이 있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아프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하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5장 6절에 나오지요. 거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였고,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새로운 피조물, 헬라 말로는 카인의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이건 새로운 피조물 혹은 새로운 창조라고 새겨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있는 그러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에 이 사회의 그 새로움이 완전히 드러날 것인데, 지금도 이 새로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 세상에서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매우 제한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이 새 것이 없는 해 아래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바로 그 일이 여전히 있어서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구약 선지자가 멸망한 예루살렘, 그 폐허된 그 예루살렘을 보고 그 폐허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어도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셔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폐허된 예루살렘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태양이 차라리 떠오르지 않았으면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는 그 태양을 보고서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이미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 순간에도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 오늘이 어제와 뭐가 다른가? 내일은 뭐 오늘과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만은, 우리에게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어제나 오늘, 내일이 오늘과 뭐가 다를까? 그러나 주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고 계셔서 새롭습니다. 그 주님이 새로운 분이십니다. 내게는 새로운 거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보면 금방 시들해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10년, 20년, 30년이고 새롭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독특함,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라, 뭐 그러잖아요. 나의 독특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독특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독특함은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독특해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내가 그렇게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독특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괴짜 되거나 아니면 지독하게 뻔한 것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은 새로워요. 말이 새로워요. 마음이 새롭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내가 느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해서 새 것이 뭐가 있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된다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은 오늘만큼 주님 오시는 날은 단축되었습니다. 그날이 단축된 이유는 뭐냐면 그저 시간이 가서 단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까닭이고 그리고 신자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서 단축되는 거예요. 죄의 현실에서 씨름하는 그것이 죄가 하나도 없는 장래를 생각할 때는 너무도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심지어 죄의 현실에 주저앉은 그 사실조차도 주님은 험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악을 자기의 손으로 바꾸십니다. 그 거룩한 능력에 우리의 참된 선행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긴 사람은 이런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마는 그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참된 믿음이 그런 것이고 참된 기도가 그런 것이고 참된 용서가 그런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인 사도는 이런 사회를 이루려고 기꺼이 무할례자처럼 이방인처럼 삽니다.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다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저주 아래에 있는 것하고 같은데 자기는 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삽니다. 가서 예배드립니다. 성전 가서.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양보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버립니다. 그런 태도로 사도는 자기가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선용하였습니다. 그 잘 아시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버리는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데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주와 기회를 잘 쓰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주님이 모든 의미, 모든 가치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나 가치를 지닌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사도와 같이 행하는 그 사람이 이어나오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규례를 행한다. 괜찮습니다만은 이 규례를 조차 행한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성신과 보조 맞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보조를 맞춘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를 위하여 사는데 그 사회의 표준이 바로 이 규례입니다. 이 규례와 가장 비슷한 것이 6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위합니다. 다른 사람의 참된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종노릇합니다. 자기 짐을 지면서 힘 주시는 대로 다른 이의 짐을 기꺼이 집니다. 자기 짐 무겁습니다. 아까 낮에 생각한 대로 주님이 주신 소명,
얼마나 벅찬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짐이라 겸하여서 지는 것입니다. 자기 짐도 제대로 지지 못하는 사실에 매우 괴롭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공효를 더욱 의지합니다. 내 힘, 내 지혜로 지라 하신 것 아닌 줄을 알고 더욱 은혜를 구합니다. 성신과 보조를 맞추려고 해도 늘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는 사실에 자기를 부단히 부인하게 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법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욱 사랑하려 합니다. 장차는 참으로 사랑하게 될 줄을 믿고서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미움을 버립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을 사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을 바로잡으려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언약의 본령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받드는 거기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본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거짓 선생의 교훈을 받아서 겉으로 유대인처럼 살면은 표면적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을 말하지만은 율법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그런 맥락에서 읽으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높이지만은 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높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하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위험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 안에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야복강의 야곱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야곱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지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도가 평강과 긍휼을 구합니다. 맹수처럼 물고 먹는 그런 현실에 평강은 절실합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교회다웠게 사명을 이룹니다. 힘든 문제 생기면 거기 매여서 정작 중요한 일, 교회로서 받은 사명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비한 방식으로 그 힘든 과정을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만은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늘나라의 평강이 있어야 주님의 손에 잘 쓰임 받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그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사도가 바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바로 깨닫는다면은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무릇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분의 긍휼을 힘들 때만 아니라 항상 그 자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17절로 갑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11절에서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 자기 심정을 비쳤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표현은 사도가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뜻만 아니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20절인가 어디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19절에 나오지요. 정말 그런 고통도 기꺼이 감당할 태도로 지금 갈라디아 문제를 살핍니다. 이런 사도의 심정을 헤아린 갈라디아 교회라면은 당연히 사도가 공연히 더 수고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돌보는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 말고도 많습니다. 사도로서 그분은 날마다 많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바로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이나 군인이 자기 주인을 표시하는 그 표로서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복음 전파 중에 숱한 고난을 겪어서 그 흔적이 그의 몸에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눈이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사장이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내가 병 때문에 너희에게 갔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랑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보면 눈병 말고도 사도가 자기 몸에 고난받은 흔적이 있었을 텐데,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 종임을 가리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임을 가리킨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선생들은 영광을 얻고자 하지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도와 같은 흔적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고난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안 살면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고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려고 해요? 아무도 고난 받으려고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생은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을 턱이 있나요? 그 흔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흔적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의 흔적, 아예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한 까닭에 누구보다 고난 받은 것은 그가 주님의 신실한 종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도 주님이 세우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정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처음에 복음을 받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때 눈병으로 고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 기피할 정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눈병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래 하고서 기피할 만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내 눈 이거 빼서 저분 드리고 그래서 복음 잘 전파하도록, 나는 뭐 한 눈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사랑을 사도가 회복하도록 마지막에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가 줄곧 전하고 권하던 그 심령은 하늘의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님이 우리의 주로서 자기와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그분이 끝까지 보존하시며 주님에게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주님에게 사도는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 심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교회는 서나갑니다. 교회다웠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기에 사랑의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서로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함께 있을 공간이 생깁니다. 사람이 중심을 차지하고 목사든지 누구든지 유력한 사람이 중심을 차지하려고 들면 함께 못 있어요. 참된 믿음은 거기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개성이 다양하고 뭐 그럴지라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은 함께 열려져 커져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주님이 중심이 모시면 같이 있어서 해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뭐 경험상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났는데 다투지요. 안 다투는 부부도 있습니다만. 근데 주님을 모시면은 다름이 플러스가 된다고. 주님을 모시는 만큼 그 주님을 전부로 아는 만큼 폭이 넓어져요. 저런 사람도 올 수 있구나. 어디서도 이 환영받지 못하고 이 배척당하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거라고요.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무슨 틀을 딱 만들어 놓고서 그 틀이 뭐냐? 교회 같으면 그 틀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중산층. 중산층이라는 게 원래 개혁교회 발전과 더불어 생긴 거거든요. 유럽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그 사이가 건전해요. 원만하고. 그러나 중산층 문화가 개혁교회 문화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중산층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 적응 못하면 제발로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혹은 엘리트주의.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를 중심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여지가 생겨요. 넓어져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며 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들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로서 계십니다. 이 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함께하는 우리로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로서 계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로서 계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대체 뭐라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고 우리를 자기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서로 형제라 부르는 거룩한 근거입니다. 사실 18절을 보면은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형제들아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사도를 본받아서 형제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을 아멘하게 합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을 말하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사도의 심정과 태도를 통하여 실로 아름다웠고 거룩하게 드러났음을 이 서신에서 배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희가 비로소 참된 사랑을 맛보며 깨닫습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본 교회와 신자는 이 주님을 본받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미워하는 저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는 그런 심정에 이르도록 저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악을 주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구원 이루실 것을 바라며 또 바라게 하십니다. 저희 당면한 현실이 주님의 사랑의 손에 있음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